자,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계속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면서 디모데의 목회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가 가진 복음의 능력, 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강하다라고 하는 거 있을 때 우리가 얼핏 보면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강해 보인다, 저 사람. 참 뭔가 이렇게 외적으로 풍겨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풍겨지는 그런 이미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되살펴 보세요. 로마가 집권하고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었을 이 상황에서 진짜 무엇이 강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이 강한 것 같느냐? 로마가 강한 것 같고,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가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어, 벌벌 떨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 로마가 강한 것 같아 보이지, 황제가 강한 것 같아 보이지, 그거 강한 거 아니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것이 진짜 강한 것이지, 너희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그 강함이 진짜 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전에 제가 그 MDB 신학 공부를 할 때 제가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만두겠다고 아내한테도 이제 얘기하고, 도저히 힘들다. 영어도 안 들리고 공부하는 거 내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항상 채플이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씩 채플이 있는데 매 채플마다 영어로 설교하시는데 뭐 들리지를 않으니까 이번에 드려지는 채플 예배 시간에도 뭐 들리겠나. 그래서 이제 채플관에 와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날따라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날따라 영어로 설교하시는데 다른 날은 하나도 안 들리고,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날따라 영어 설교가 잘 들리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뭐냐면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거예요. 너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근데 이 설교를 끝내시고 채플이 다 끝나고 딱 나오는데,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저 이제 학교를 못 다닐 것 같다. 영어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몇 분들한테는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채플이 끝나자마자 그분들이 저한테 달려오더니, 야, 오늘 말씀은 너를 위한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약해지는 거. 사람 앞에서 약해지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약해질 때 진짜 강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해진다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마시고, 강한 척 하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 해봐야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거는 주님, 제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정말 주님 도움 아니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함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한 척 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난 사람 있어요. 정말 강한 척 하다가. 그게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강한 척 하다가 혼났거든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병사들한테 잡히기 전에 기도하시다가 병사들한테 잡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들어서 그 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칼을 다시 도로 꽂아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칼로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칼로 힘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칼로 망하는 거예요. 돈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은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권력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은 권력으로 망해요. 지식으로 강한 척하는 사람들은 지식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진정한 강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센 척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약함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절 또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너만 가지고 있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과 함께 9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9절. 자, 이 말씀을 왜 했는지 사도 바울이 9절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자,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감옥 속에 이렇게 잡혀 있는 그런 데까지 고난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멈춰지겠냐?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멈춰지겠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하심이 멈춰지겠냐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지금은 갇혀있는 신세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복음을 못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마저도 멈춰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절대 매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어떡하나 막 불안해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저명하신 분들, 유명한,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우리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씩 이렇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그분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들만큼의 강력한 또 누군가가 또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걱정스러운 그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형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메시지는 당연히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못 전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못 전한다 그래서, 유명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못 전한다 그래서, 우리 하용조 목사님이 못 전한다 그래서 복음마저도 그것이 끊어지고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금 그 복음의 메시지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을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는 것이 우리 말씀빛 삶의 교회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어떤 신앙의 성숙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많아지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단이 아닌 이상 정말 이상한 복음, 거짓된 교사들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 아닌 이상 정말 주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걸 먼저 할 수 있잖아요. 희한하게 자녀 교육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자녀들에게 먼저 시험 삼아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시더라.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를 나눠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복음이 계속 우리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임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자, 우리 또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3절.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절에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이렇게 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시겠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와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 자, 병사들을 한번 보세요. 병사들은 자기 생활이 없어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생활을 다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생활은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간섭받지 않아도 되고, 어떤 질서가 정연한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굳이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런 개인적인 생활들을 다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하는 자도 보세요. 어떤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경기를 해서도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해왔던 방향으로 그것을 경기를 치러서도 안 돼요. 그러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기의 룰을 만든, 이 경기의 규칙을 만든 그 규칙과 룰을 반드시 따라야만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계속 기다려야만 하잖아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되고 급한 마음 가져서도 안 되고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항상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씨 뿌린 것을 자꾸 돌봐야 되고 이 농사가 굉장히 참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겠더라고요.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고 또 밭을 일궈야 되고 또 농약도 뿌려야 되고 하는 그런 부지런함 속, 그렇지만
이 열매가 빨리빨리 맺혀지는 게 아니라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불편함이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힘든 상황이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순탄하게 평안한 길을 물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비전과 야망의 차이는 이 어려움을 통과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야망은요, 어떤 어려움과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이것이 야망이에요. 그런데 비전은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상황,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이상하게도 나도 모르게 그것을 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솟아나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병사와 경계하는 자, 수고하고 하는 농부는 야망을 쫓는 자들이 아니고요. 비전을 쫓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도 비전을 이뤄가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우리 사도 바울이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이것이 바로 소명을 받은 자의 목적이에요. 목표고 목적이고 삶의 방향이에요. 10절. 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났대요. 이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건 진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비판을 하죠. 제 사도가 맞냐? 저런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정말 때로는 돌을 집어던지고 매를 치고 죽을 고비를 정말 몇 번을 넘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참아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 10절 하반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도, 참 여기서 그들도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심지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준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도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고난을 참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었고 소명을 받은 자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5가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거룩함도 있었고 성령 충만함도 있었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도 있었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였던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뜻을 이뤄가는 것이 이 소명을 받은 자의 목적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그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너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이 힘들다는 것 알고 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목회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어.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당하게 하는 네로 황제의 그 미친 짓을 보면서도 그 마음을 괴로워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야 된다. 그 참아내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도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소명을 주셨어요. 그 소명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참 삐까뻔쩍하고 유혹받을 만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세상이 따라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예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다. 무엇가요? 주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실 그 약속이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함께 다시 살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거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다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믿음직스럽고 진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믿고 진실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어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